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성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과일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는 한 가지지요. 열매를 바라고 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졌는데 가서 열매를 찾아보니 아무래도 한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주인은 실망해서 과수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헛되이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이요, 1년만 더 참아주시지요. 제가 금년에는 땅을 좀 깊이 파고 거름을 좀 두루두루 주면서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때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다. 주인은 나무를 심고 나무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잘라져서 버린 나무까지 말라버린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가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살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으므로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열매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돼.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모든 만물들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기차가 쌩쌩 달리는 것은 내일 위에 있을 때 쌩쌩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가지가 본 원가지에서 잘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의 원줄기이고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과 성령을 공급받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기는 사람보다는 걷는 사람이 빠르다는 거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더 빠른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뛰는 것보다는 날아가는 게 더 빠르겠죠. 더 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렇습니다. 날아다니는 게 빠른 것 같은데 그 위에 탁 붙어 있는 놈,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예수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더 강하게 말씀하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똑똑한 척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나 교회들, 그들의 성공한 비결, 왕성케 되어진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합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붙어 있는 때예요. 예수에게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던 나라, 그런 신앙으로 세웠던 교회들이 부흥하고 왕성해졌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말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지요. 그때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의 운동, 삶의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 자신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 있었고, 그 당시에 독일의 문학은 성경이 되었고,
그때 그 독일 사람들의 노래는 찬송이 되었고 독일의 법학과 철학은 하나님의 탐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자, 그렇게 할 때 독일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독일의 문화와 독일의 철학이 유럽과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강력한 독일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이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만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나무가 튼튼하고 왕성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생명의 즙을 계속 공급받을 때예요. 어떻게 할 때 나무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원줄기를 통해서 풍성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 열매가 풍성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계속 공급받아야 될 생명의 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할 때,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이에요. 7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어져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자신의 감정을 쫓아가다가 종종 실패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세기 철학자 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10살 때는 사탕에 움직이고 20대는 여인에 끌리고 30대는 쾌락에 끌리고 40대는 야심에 끌리고 50대는 탐욕에 끌린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인가에 끌리는 동안 인간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떠나 살게 되어지면 실상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고 감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살았으나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이나 감정이나 환경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공급될 때에 우리는 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가운데 귀한 믿음을 고백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걸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 1편은 단순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1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얘기해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높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해서 그 뿌리가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계속 역사되어져서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을 능력 있게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척박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들은 늘 찬양 부르죠. 만사 형통하리로다. 늘 우리가 꿈꾸는 일인데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주어지는 거라.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값으로 죽게 만드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967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정신과 의사들 한 4천여 명이 모여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때 주제는 뭐냐면 정신치료에 있어서의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대회였습니다. 첫 번째 강사가 주제 강연을 합니다. 한놈이라고 하는 박사였는데 그분이 30분 동안 주제 강연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때에 인간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두 번째로 주제 발표를 했던 얀츠라고 하는 박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주제 강연을 했던 세진 박사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신학자들도 아니고 종교학자들도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의 회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에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 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시작.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는 사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지 간에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홀로 살면 나중에 애롭다 못해서 그냥 죽고 싶은 거지요. 자, 인간관계.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와 너의 관계, 이걸 네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부부들, 설령 우리 믿는 부부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싸움이 한번 심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달려들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속이 뒤틀려 버리면요, 너도 죽고 나도 망하자, 같이 망하자고 대드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와 너의 관계 중에 보면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런 식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심리는 범죄의 심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하고, 왜 살인을 하고, 왜 강도짓을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런 심보를 가지고도 좋은 인간관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윈윈 하자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이에요. 자,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바람직하고 있는 좋은 인간관계이기도 합니다. 바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런 관계를 잘 이루어가게 되어지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기 시작하고 무관심이 변하여 관심을 갖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바른 인간관계가 진행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너는 살고 나는 죽는다의 인간관계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고 하는 이런 사랑을 할 때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가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는 사랑의 정신을 가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메인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메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이 구원받고 새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남겨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나는 나의 남겨진 삶을 주님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엘이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미엘의 열정을 보면서도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빈둥거립니다. 저도 한번 문둥이가 돼보라지. 그러면 마음이 달라질걸. 이렇게 빈둥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이 다미엘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할 때 다미엘의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다미엘이 나병 환자들의 기름이 섞인 피를 직접 자기 몸에 수혈을 합니다. 그러니 뭐가 됐겠어요? 다미엘이도 역시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강박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거지요. 저들이 다미엘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저분이 직접 자기도 문둥이가 되어져 가면서 그걸 공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졌죠. 결국 다미엘은 결혼도 하지 않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다미엘이 죽어갈 때 다미엘을 중심으로 해 나병 환자들 빙 둘러 앉아서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다미엘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고 이제 다시금 빈손으로 주님께 갈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은 거예요. 자기 희생의 뜨거운 사랑을 실천한 이 다미엘 앞에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하나를 더 붙이기를 원했어요. 성자를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미엘은 죽었지만 성 다미엘이라고 오늘까지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운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역시 죽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력을 주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해 가면서 나도 역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내 삶의 주변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므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 살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척박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애롭게 만들고 정말 맛없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고 계신데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열매로 사람들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곤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으므로 생명력이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복이 공급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